예배전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복된 날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선포하고 또 부활하신 주님 계신 우리 보좌를 바라보며 오늘도 보좌 위에 계신 우리 주님을 함께 예배전 찬송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다시 한번 선포하라 부활의 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아무리 오랜 세월을 세상에 살아도, 그리고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해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삶은 여전히 우리에게 신비의 영역인 거죠. 우리의 생명과 삶의 근원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신비와 새로운 생명의 역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의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부활주일 1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부활의 진리를 믿으며 이 시간도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주님, 절망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 같이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길에 드리워져 있는 모든 두려움과 절망과 질병과 또 고민과 걱정과 사망의 권세를
제거하시며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참 자유와 참된 평화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오며 오늘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16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깼고 승리하셨대.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깼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깼고 승리하셨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33번 부활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 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 기도를 드리오니 온 세상을 말씀과 진리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주님의 섭리대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며 마지막 때에 주님의 뜻대로 완성하실 하나님, 태초부터 지금까지의 과거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와 우리에게 다가올 모든 미래까지 오직 하나님만 주인이시며 유일하신 통치자요 만왕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게 하셨고 그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어떠한 절망과 위험과 허무 가운데서도 구원과 평화와 하늘의 기쁨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의 현재와 미래까지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부활의 생명력만이 우리의 확실한 소망임을 믿사오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먼저 고백합니다.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집착하는 어리석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고 육신의 욕망에만 매여서 혈과 육에 썩어질 것만을 추구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안일한 삶에 젖어 무의미한 시간을 보낼 때도 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의 이러한 믿음 없는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신앙에 굳게 서게 하셔서 주님께 순종하는 굳건한 믿음의 의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62장 함께 부르시고 고강렬 안수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길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샘솟는 봄과 함께 부활주일 아침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씻어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기쁜 부활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사흘 만에 부활하사 부활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구원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기 많음을 고백합니다. 부활주일을 맞아 지나온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를 건져내시고 영원한 부활의 새로운 세상을 허락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때보다도 정치인들과 사법부, 매스컴과 정교조와 민노총의 좌파 논리로 삶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정의가 바로서고 원칙을 지키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셔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정승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과 건강과 경제적인 이유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길이요 생명 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51면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지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637장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쓰레기통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쓰레기가 담긴다는 것은 같지만 쓰레기통은 언제든지 쓰레기를 비우고 다시 쓸 수 있어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그대로 쓰레기 처리장으로 가서 매립이 되거나 소각되어 소멸돼 버리고 맙니다. 즉, 쓰레기통은 다시 재생될 수 있지만 쓰레기 봉투는 더 이상 재생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의 지구는 기후변화, 기후 위기를 넘어서서 이제는 기후 재앙의 수준에까지 이르렀지요. 즉, 쓰레기를 비울 수 있는 쓰레기통의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더 이상 비울 수 없어 폐기를 시켜야 할 쓰레기 봉지 단계로 거의 접어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나가다간 자칫 이 지구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몸이 각자의 상태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아직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여기에서 다시 돌이키고 변화될 수 있다는 의미이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와 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아무것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몸뿐이겠습니까? 우리 내면의 양심도 신앙도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것처럼 겨자씨만큼이라도 살아있다면 거기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양심도 죽어버리고 신앙도 완전히 죽어버리게 되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죄악과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들게 되고 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태복음 말씀은 예수님의 무덤이 배경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는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이 모셔져 있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무덤들, 우리 육신이 마지막으로 폐기 처분되는 곳입니다. 큰 부자들이나 왕족들은 화려하게 무덤을 꾸미고 왕릉처럼 만들어 놓겠지만 그런 왕릉에 모셔진 시신은 다른 시신보다 더 멋있게 썩어갈까요? 썩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무덤은 쓰레기통이 아니라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같은 거죠. 더 이상 다른 생명으로 재생이 되거나 새로운 생명을 무덤 앞에서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그 무덤도 세상의 온갖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는 곳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누워 계신 예수님의 무덤에는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던 세상의 온갖 죄악의 쓰레기들이 가득한 셈이지요. 실제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이 세상은 최악의 사형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당연히 그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왜곡된 조작과 거짓과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것을 말이 되게 만드는 어두운 공작들, 그리고 얼마나 무자비한 폭력과 힘으로 위협하고 밀어붙이는 악한 손길이 동반되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평범한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기업이나 또 여러 정치적인 집단에서도 여전히 수많은 거짓된 왜곡과 공작들이 여전히 행해지고 있지요. 예수님은 이런 쓰레기 같은 현실을 그대로 품어 안고 무덤에 누워 계신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몸에는 수많은 배신의 상처들이 있지요. 예수님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환호했던 자들이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폭도로 돌변해 버리기도 했고, 3년간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자리에서는 다 도망가 버렸지요. 게다가 가룟 유다라는 제자는 돈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 각오가 돼 있다고 자부했으면서도 어느 순간 별것도 아닌 종들에게조차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배신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분노와 증오의 치를 떨만한 그런 배신의 쓰레기를 예수님은 예수님 몸에 안고 계신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에게는 극한 상황에서의 외로움과 고독함도 있으셨죠.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언덕에 오를 수 없을 만큼 극도로 지쳐 있을 때 예수님 지인들 중에는 아무도 도와주질 않았습니다.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었지요. 결국 예수님과 아무 연관도 없었던 구경꾼 중 한 사람이 재수없게 걸려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에까지 갔던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 죽어가시면서 극심한 고통과 그리고 절절한 외로움 속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삶의 가장 밑바닥과 가장 처절한 외로움 속에서 부르짖게 되는 탄식이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며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일 수밖에 없는 우리 육신의 이 현실을 예수님은 예수님 몸에 그대로 담고 계셨던 겁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계셨던 이 무덤은 모든 악조건을 다 가진, 그야말로 세상의 온갖 쓰레기를 다 모아놓은 무덤인 셈인 거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무덤은 결국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죄악의 역사가 계속 진행된다면 언젠가 오게 될 이 지구의 종말의 현실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이 무덤은 피해갈 수 없는 것인 것처럼 우리 인간의 죄악된 손길에 의해 망가져가는 이 자연 만물도,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세워놓은 바벨탑 같은 그 죄악된 문명과 문화와 학문의 세계까지도 그 마지막은 결국 이 무덤과, 예수님 계신 무덤과 같을 뿐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을 살펴보면 이 죽음의 무덤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생명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2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리고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처럼 죽음의 장소인 무덤이 죽음의 장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현실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무덤이 무덤으로서의 기능을 다했다면 오늘의 이 말씀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죽음의 무덤에서 생명의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을까요? 아니면 땅이 꺼져서 예수님의 시신이 땅속 깊이 사라져 버렸을까요? 6절을 다시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몸소 처절하게 겪으셨던 죽음의 권세를, 그리고 그 죽음에 이르게 했던 죄악과 모든 어둠의 권세도 예수님께서 물리쳐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이 이 무덤을 무덤되게 했던 모든 악함과 죄와 어두움과 그리고 죽음의 권세까지도 온전히 물리치셨고 이기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니신 생명은 어떤 생명이었을까요?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났다.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냈다. 3절에서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 이런 모든 표현들은 이 세상의 죽음과 파괴와 어두움과 타락의 세력에 의해 결코 무너질 수 없는 하늘에서 내려온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생명력인 것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장 막강한 권력과 힘을 상징하는 로마 병정들이 그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었지만 4절 말씀에 의하면 이 병정들이 무서워 떨며 죽은 자같이 되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그 막강한 생명력이었음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모든 죄와 어두움과 죽음의 권세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은 그 부활의 생명력으로 그것들이 다 소멸되어 버릴 종말을 선언해 버리신 겁니다. 더 이상 세상 모든 죄악과 어둠의 권세는 우리를 영원히 지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까지 여전히 사람들은 죄와 어둠의 권세 속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앞에 소멸돼 버리고 말아버릴 그 허상 같은 것에 사람들은 여전히 발목이 붙잡혀 있는 셈인 거지요. 그 허상들에게 붙잡히고 집착하면서 부활의 생명과 진리라는 실상이 아니라 소멸되고 없어져 버릴 허상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은 더욱더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열심히 살아놓고도 내 삶에서 맺을 수 있는 소중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열매는 없는 헛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누가 뭐래도, 어떤 말로 반박을 해도 예수님은 분명 부활하셨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처럼 더 이상 재생도 소망도 가질 수 없이 폐기처물을 향해 가는 이 역사 속에서도 여전히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여전히 새로운 생명을 펼쳐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역사를 통해 제시해 주신 것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무엇을 하려 하십니까? 7절에서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그리고 1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직접 또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께서 어린 시절, 청년 시절을 보내셨고 예수님 공생의 대부분을 보내셨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서울이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이지만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적, 몸으로 사셨던 모든 삶은 갈릴리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시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최악의 쓰레기 매립장 같은 그 무덤에서 예수님은 모든 죄악과 어두움과 허무한 비극과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소멸시키시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계신 곳에는 아무리 절망스럽고 아무리 비극적이고 아무리 부끄럽고 처참한 실패의 현실이라 하더라도 부활의 예수님을 힘입어 언제든지 거기에서 다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우리의 이 보잘것없는 인생조차도 그 죽음을 극복하고 완전하고 새로운 부활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지금의 환경에 영향은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의 환경에 의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언제든 부활의 새 생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과 용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앞에 죄와 어두움과 죽음의 권세는 소멸이 선포되었음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더 이상 죄악된 현실에 얽매임 없이 부활이 주는 자유와 해방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참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언제나 나아가는 성숙하고 진실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복음과 기쁨이 특히 슬픔과 절망과 원통함에 괴로워하는 모든 자들에게 희망이 되고 모든 것을 딛고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의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부활의 생명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 복된 주일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봉헌합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전 소유를 다 드린다 해도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구원과 생명의 은총에 다 감사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 속에 있음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언제 어느 때에나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장학 구제헌금과 더불어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부활절 감사 예물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봉헌하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주님의 부활의 생명력이 더 온전히 지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도 그 어떤 것에 얽매임 없이 부활의 해방과 자유와 하늘의 평안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성껏 봉헌한 모든 예물들, 특별히 부활을 감사하여 드리는 이 부활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주님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억압과 죄악의 근심 속에 있는 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과 구원의 복된 기쁨을 함께 나누는 데 사용되는 소중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주께서 친히 부활의 권능으로 동행해 주셔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일부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함께 짧은 사랑의 인사 나누시죠. 부활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 빕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고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속초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부활절 연합예배로 속초 만천교회에서 오후 2시에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함께 참여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는 오후 찬양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침 식사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예배 마치시고 식당에 올라가셔서 아침 식사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 기도회에는 총회 파송 선교사로서 튀르키예에서 20년 사역하셨고 지금은 마다가스카르에서 선교 중이신 이재한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오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원동로의 장로회 임시총회가 내일 오후 1시 장성중앙교회에서 있고요. 강원동로의 제140회 정기노회가 역시 내일 오후 2시부터 모레까지
장성중앙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당의원 전원이 총대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중계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방 원하시는 분들 각 구역장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감사의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주윤환 집사님, 안수 집사님, 또 김미애 권사님 가정에서 부활절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간 부활의 기쁨과 또 부활의 능력을 안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짧은 부활절 동영상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과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온 세상 모든 죄악과 어두움과 죽음의 권세를 깨치시고 오늘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의 새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펼쳐가신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그가 죽음의 자리인 무덤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여전히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시며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부활의 섭리와 생명력을 믿고 신뢰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넘어지거나 좌절함 없이 또 죄악되고 어두운 곳에 방황함 없이 오로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되게 동행하는 믿음과 생명의 길을 걸어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